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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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말씀을 듣는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샬롬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리고 대한민국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1장의 말씀 2장 4절까지 말씀을 기도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 말씀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박국 1장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아멘. 자,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묵시이고요,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들으셨다면 그때 당시 여호야김 왕의 시절,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정말 유다 사회가 고통 중에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 6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강포, 이게 폭력입니다. 폭력.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게 이 6단어가 유다 사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야말로 폭력으로 얼룩져 있고 불법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유다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폭력이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절이 아나로 시작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이런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지금 하박국은 지금 이때만 기도한 게 아니죠. 끊임없이 이 유다 사회 때문에, 이 고통하는 유다 사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호소를 한 겁니다.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4절 보세요. 율법이 해이하고, 해이했다 그랬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마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토라로 사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토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비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법이 마비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될까? 지금 토라가 마비돼 버렸고 정의가 완전히 가두어져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마비됐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만 보실 겁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5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대답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 유다 사회에 있는 모든 악을 없애시고 악한 왕을 없애고 좋은 왕을 세우고, 우리 생각은 그렇게 하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당하는 불의, 내가 당하는 불의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모든 일들은 정말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길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대아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일으키는데, 일으킨다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정말 엄청난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정말 믿지 못할 정도의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일.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지금 유다 사회가 왕들과 그 고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이 패역함 때문에 정말 의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런데 이 유다 사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보다 더 악한, 그리고 이방 나라인 갈대아를 일으켜서 집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7절에 말씀하죠. 이들은 두렵고 무섭고 여기 당당함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시파트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미시파트인 거예요. 자기들이 공의인 거예요. 자기들이 정의인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게 공의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심판이고 자기들이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면 그게 법인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면 그게 법인 거예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 여기 당당함이 그런 의미고요. 그런 원어는 그런 의미고, 당당함과 위엄, 자기들이 심판이고 자기들이 정이고 자기들이 여기 위엄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권위라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고,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에 이 늑대보다도 사납고 짐승을 삼키기 위한 이 늑대 이리보다도 더 사납고 독수리 같고, 이런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왕들과 방백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모래성을 쌓아서 그 성을 점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정말 가슴 아픈 또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대아를 일으켜서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겠다. 그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바벨론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5절부터 하나님께서 갈대아를 일으키신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 사회가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토라로 세워져야 되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공의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공의가 오고 다른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전혀 다른.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이것이냐? 그래 한번 줘볼게 하는 거 하고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갈대아입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기를 거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거절하면 하나님은 사단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사단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갈대아를 통해서 갈대아의 심판 아래, 갈대아의 권위 아래 있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여기 11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근데 번역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다른 번역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이 죄인들도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이 바벨론도 자기들의 죄 때문에 결국 바람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응답을 듣고 하박국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 다음에 그 통치 아래 살게 된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여러분, 내 민족이 그렇게 되는데, 내 가족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하박국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그 내용이 12절부터예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하박국은 이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질문들을 던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분, 그리고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고백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두신 이유도 심판하기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반석이시여, 여호와께서 반석이시라는 거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해서, 여기 경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심판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바벨론을, 갈대아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또 고백하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하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패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이 삼키는 것을 주님이 참아 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말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막으로 모으며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건데, 마치 그물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물에게 제사하고 투막 앞에 분향하고, 이는 그것을 힘입어 그 그물 덕분에 소득이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가 그물을 떨고서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앞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그렇게 마치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리고 그물을 떨고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옳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기록을 남겨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서의 이 말씀, 이 내용들이 단순히 그때 당시만을 위한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 남겨주셨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이 질문은 하박국이 믿음이 없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에, 오는 세대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답답함,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 답답함,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대표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답을 주고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지 하박국이 너무 궁금하죠.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2장 1절에 성루에 서리라. 지금 하박국이 어느 날 한 번 여기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박국의 골방입니다. 예수와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죠? 하박국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곳에 파수하는 곳, 경계하는 그 성루에, 그 초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실지 내가 보리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정말 크게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묵시는, 이 계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1차적으로는 이 계시가 뭘까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게 뭘까요? 바벨론이 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자, 그 다음엔요. 그것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예수와의 재림까지를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까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여러분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여기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37절, 38절은 지금 하박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장 3절, 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죠. 뭐라고 인용하고 있어요? 37절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다르게 인용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누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추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물러나지 않고 그 물러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을 11장에서 열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 세상의 핍박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핍박이 오면 올수록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앞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당히 섞어서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사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조금 섞어서 사는 그런 삶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잠시 잠깐이면 주님이 오신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는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하박국 안에 이 메시지 안에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처럼 살았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1장 마지막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살았고, 그 동시대에, 하박국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동시대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12장에,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와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믿음의 창시자가 바로 예수와라는 거예요. 이 예수와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 예수와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구약의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삽니까?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삽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해요.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이 그는 누굴까요?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다에도 너무나 악한 자들이 많았죠. 그의 마음, 악인들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그 사람들이 다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하나님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답변하셨나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했을 때 2라고 대답하셨나요? 지금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2장 3절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기억하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다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 하박국서가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을 한 번에 담고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들이 듣고 믿어서냐 아니면 너희들이 행해서 받게 됐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행위냐, 율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이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러면서 누구 예를 드냐면 아브라함 예를 듭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이에요. 율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잖아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 율법이 있은 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든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8절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이방 사람들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의 말씀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한 번, 갈라디아서에서 여기 3장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사도 바울께서 한 번 더 인용합니다. 그게 로마서 1장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유다를 완전히 쑥밭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한 믿음의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것,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갈대아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게 하세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시는 거예요. 유다를 넘어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바벨론이 했습니까? 바벨론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2장에서 2장 4절에서 말하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이 악인들이 누굽니까? 바벨론입니까? 바벨론만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유다가 지금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폭력과 강포와 겁탈과 광포, 변론과 분쟁, 죄악, 이것이 유다의 모습인데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뭘 말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다 악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실까요? 바벨론을 일으켜서 왜 이스라엘 지금 유다를 넘어뜨리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1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유다가 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어요. 바벨론 땅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어요. 바벨론 왕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 한 분이 더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예요.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어요. 그들의 믿음이. 에스겔이 끌려가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박국이 말하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다른 말로 해드릴까요? 의인은 예수아로 산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대충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대충 삽니까? 흉내내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흉내내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집사이고, 여러분들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목사이고, 선교사고,
그 어떤 직분을 가졌어도 예수와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예수와가 내 안에 없으면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바벨론 안에도 믿는 자들을 세우고 유다 안에도 믿는 자들을 세우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세우는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넘어질 때마다, 포로로 끌려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죠. 그 맨 마지막에 그 페르시아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땅에서 모르드게요.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왕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하만 아말렉 쪽입니다. 그 땅에서도 그 페르시아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단은 모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에 관계없습니다. 바벨론의 압제에 있어도 포로로 끌려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신비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이스라엘이 넘어져 있고 이스라엘이 우둔해진 것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원하시는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지금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이 넘어집니다. 유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열방을 통치하십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압제 속에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그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좁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하박국,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예수로부터 온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려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떤 순간에 살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나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세대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믿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모든 나라를,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스스로 서 있는 것 같고 강대국들이 스스로 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온 땅을,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아버지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온 땅에 유일하신 신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흘러온 그 믿음을 가진,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예수와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신뢰함으로 예수를 따라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믿음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거짓된 믿음이 완전히 다 벗겨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마치 천국에 갈 것처럼, 천국에 있을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여, 이 모든 거짓된 믿음이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헛된 믿음이 벗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 모든 헛된 믿음은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벗겨질지어다. 모든 속이는 영 떠나갈지어다.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속이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직분이 믿음인 것처럼 속이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속이는 영으로부터 자유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를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아버지 이 예물을 이 재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거짓된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10원도 헛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사용하고 집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바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 연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기를 원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이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한 분도 지옥에 떨어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정말 믿음으로 구별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